빌립보서 3장 8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3장 빌립보서 3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다 찾으셨나요? 3장 8절서부터 14절까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다 생을 걸겠어요? 어떤 사람은 생을 돈에 건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뭐 노벨상에다가 걸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에 걸고, 여러 가지 있죠. 생을 걸어.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장례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체는 또 그래서 그 관에 한 번씩 다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더라고. 근데 멀쩡한 사람도 관에 들어가서 한번 두루놓다가 이렇게 나오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여러 번 장례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관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왔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를 당신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떠겠어요? 근데요, 죽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들린대요. 그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은 저기 땅에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천장에서 자기 죽은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 영과 육이 이제 분리된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제 영이 그 속으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의 의사들이 뭐 죽었다, 뭐 간호원이 죽었다 하는 거 다 들리는 거예요. 다 보고. 뭐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그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또 만약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를 평가할 것이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사실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모른다면은 방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뭐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걸 쫓아가겠죠.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나 그 하나님의 그 절대 사명, 나에 향하신 그 절대 사명을 모른다면 뭐 절대 헌신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참 세 가지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사람들을 보면요,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그래도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만나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은 자기도 교회를 다닌대. 자기 친척 중에서 자기가 가장 엉터리래. 다른 사람들은 막 얼마나 열심히 막 교회 다니고 막 얼마나 충성하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대.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는 뭐 너무 형편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당신이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는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제대로 알고 다녀야지. 그거 제대로 모르고 다니면 소용없는 거다. 그러면 뭐 절에 다니는 거고 비슷한 거고 다를 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내가 복음을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잘 들어요. 그랬더니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세요. 자기가 교회를 가보면 잘 못 알아듣겠대. 근데 자기는 지금 너무 잘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좋고. 그렇다.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는 거다. 괜히 그냥 쉬운 걸 어렵게 얘기해서 그런 거다, 그게. 그래서 잘 듣고는 예수님 영접하는데 자기는 너무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을 뭘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막 받았어. 근데 그 은혜로만 살라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내용으로 살아야 돼요. 이 구원받은 내용으로 안 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개독교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은혜 그래 맞아 이러고는 막 지멋대로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아니 구원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구원시키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은 생각도 안 해. 그냥 은혜만 받은 거야. 그걸로 신나게 살아. 그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3가지가 변해야 됩니다. 뭐가 변해야 돼요? 첫째,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 구원받은 사람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맨 전부 자기가 주인이야.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이 자기야. 그러니까 질문도 안 바뀌고 관점도 안 바뀌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주인이 안 바뀌었으니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는 주인은 자기가 아직도 주인이라. 그러니까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질문도 바뀌어요. 근데요 제가 이걸 잘 몰랐을 땐 저도요 막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깁니까? 그러고 막 대들었다니까. 아니 진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면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 뭘 깨닫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죠. 막 대드는 거라 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이게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인이 바뀌면요 질문이 바뀌어요. 그리고 관점도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고 고백이 바뀝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10명이 돌아와서 보고한 것이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봤어요. 가봤더니 거기는 아낙 자손들 완전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완전히 메뚜기 같더라.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완전 거인인데 제가요 한국에서 살을 때 그때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기다리는데 한 2놈이 턱 들어오는데요. 이야 진짜 아낙 자손이요. 막 이만한데 나는 그 친구 가슴밖에 안 닿아요. 이만한데 목도요 이게 붙었어 이렇게. 여러분 목이요 목이 여기보다 가늘죠? 좁고 여기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그건 장사예요 장사. 태어나면부터. 이 가슴이 저도 가슴이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장사 체질이라고 하는데 그 장사를 아직 못 보셔서 그래. 나도 이게 가슴이 두꺼워요. 우리 형은 좀 얇고. 근데 그 사람은 이 정도 두꺼워요. 그런데다 이래.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 난 메뚜기 같더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가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자기가 메뚜기 같다는 게 왜요? 사실적으로 봤으니까. 뭘로 봐요? 사실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놓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건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놓친 거예요. 그리고 뭐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건 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놓쳐버린 거예요. 관점이요.
이게 안 바뀌면요, 고백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치는 거예요. 절대 사명 놓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제대로 깨달아야 여러분 우리가 절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 보면요, 진짜로 이걸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순교하고 있죠. IS들 뭐 이런 또 이게 뭐 집단으로 와서 막 죽이고 그러는데 예수 믿냐 안 믿느냐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죽이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데도 예수 믿는다고 죽어가는 사람들 많죠. 하나님께서요 진짜로 그렇게 깨닫게 해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절대 헌신하죠. 그리고 어떻게 아니 지금 당장 총 대고 죽인다는데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걸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내용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의 내용 중에서도 있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그게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인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지금 뭐 대학교에도 뭐 이렇게 여러 명 막 죽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예수 믿으면 막 죽이잖아요. 지금 세상이요 무섭게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내용이거든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틀린 복음을 알고 있으면 그 내용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미국은 막 법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지금 오직 예수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막 벌금 내야 되고, 지금 한국도 그거 막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뭔지. 그래서 우리 틀린 복음 버려야 돼요. 뭐 정의 막 부르짖고 뭐 한국에 옛날에 막 엄청나게 막 데모하고 막 그 목사님들도 데모하다가 막 그냥 감옥 쏘가고 그랬죠. 그게 뭔지 아세요? 거의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의를 막 부르짖다가 막, 그래서 이 복음만 전했던 목사님들이 그때 길을 못 피고 있었어. 근데 그게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요새도 많이 그래요. 또 이제 신비주의 쪽으로 막 가는 또 요새 많아요. 이상한 것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뭐 세례 요한 쪽으로 막 엘리야 쪽으로 막 끌고 가요. 근데 내가 참 없던데 그러게 정말 답답하더라니까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박애주의, 그 예레미야 같은 그런, 예수님이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 신비주의 쪽이 아니고 예레미야 박애주의자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런 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세례 요한 쪽으로, 막 신비주의 쪽으로, 그냥 막 박애주의 쪽으로 막 가요. 그리고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틀린 복음 쪽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 있는 인간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딱 정해져야 되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옛날 그 유대인들이나 그 시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 로마라는 나라, 그 나라를 보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이 복음을 그 사람들이 깨닫는 게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을 택하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래서 절대 안 되는 것 같다가 절대 가능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바로 그 고백하는 자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진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진짜 그 제자들을 보고 11명 세워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 그리고 가르쳐라. 우리 후대들 가서 복음 전하라. 계속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걸 잡아서는 안 되죠. 절대 가능한 걸 잡아야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럴 때 바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중직자 세우시고 선교사 막 파송하고 미래가 흐름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아주 유식하신 분이에요. 진짜 박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8절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이 복음 잘 못 깨닫거든요. 이 사도 바울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거 자랑할 만했잖아요. 내가 이래봬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자기가 자랑할 게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의의는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으려고 그랬죠? 율법 다 지켜가지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은 다 지키다가도 하나만 못 지키면 다 안 지킨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의인이다 그러죠. 그래서 그걸 칭의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죄가 없냐? 죄가 있어요. 근데 죄 없다고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칭의, 의롭다 하고 봐주는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라 의롭다라고 봐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 그러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아멘.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거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진짜로 구원에 감격이 있다. 그러면요, 기도할 때 진짜로 감격이 오르죠. 이번에 제가 그 대학교 동창 43년 만에 만났어요. 한 5명 정도 만났는데, 이제 지난번에 만난 애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만난 애가 있어요. 자기는 불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네가 말이야 대학교 다닐 때는 완전 날라리였는데 나보고. 내가 한량이었거든요. 너도 알지, 나도 한량이었지. 내가 어떻게 네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니 근데 어떻게 얼굴이 웃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냐.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웃음이 안 나오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 다음날 또 만나죠. 또 만났어요. 내가 누굴 만나러 갔는데 자기도 그 사람 만나고 싶다고, 예, 어떤 이제 그 예비역 장군을 좀 만나러 갔는데 거기 또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와서 있어 거기. 그러면서 그 웃음이, 자기도 저렇게 웃고 싶으대. 어떻게 넌 그렇게 웃니? 근데 피부가 옛날엔 좀 하였는데 약간 까매졌다. 그러면서 너무 좋은가 봐요. 자기 그렇게 웃고 싶은데 웃을 수가 없대. 당연하죠.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참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거 진짜로 이 감격하고 감사하잖아요. 그게 행복하죠. 저는 진짜로 행복해요. 아마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는가 봐.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냐 나보고. 자기는 그게 아무래도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 있죠, 그게 치유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요, 우리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가졌던 그런 상처 이런 게 치유되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번에 저희 집사람이 그 내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해가지고 통화하면서 이 얘기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저희 큰 누나하고 저희 막내 여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서로 만나지도 않아. 전화도 안 해. 근데 통화하면서 여기 뭐 국을 끓여놨다니까, 그럼 뭐 언니한테 전화해서 뭐 그거 국 먹으러 오라고 그러려니까 내 여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전화해도 오지도 않아. 근데요, 나를 데려다 주느라고 할 수 없이 와서 그 국을 신나게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지금 서로 만난 거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왔어요. 그리고 나 오기 전날 또 뭐 정월 대보름이라고 그래갖고 또 내 여동생이 또 음식 잘 차려놓고 또 뭐라 그랬더니 자기 바로 위에 언니, 지금 큰 언니 다 와가지고 6식구가 잘 먹었죠. 그러니까 그냥 그 몇 년 동안 서로 안 보고 있다가 이번에 가가지고 이제 서로 다 그냥 보게 된 거죠. 그 형제들이 뭐 많으니까 싸우고 안 보고 그러더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면서 언니 말이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그게 되네. 자기는 안 온다고 그랬거든. 큰 언니가 안 올 거라고. 근데 와서 국 잘 먹고 갔거든. 부부가 다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무섭대. 뭐 무서워요. 그냥 말씀이 그냥 떨어지면 그냥 되는 거지. 아멘. 우리는 그냥 보통인데 얘는 놀란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24시 기도가 되어지면서 현장에서 응답이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 절대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가고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 사명 속에 들어가고, 그러면 절대 헌신되어지고 그냥 말씀은 그대로 성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런 흐름, 그 흐름을 진짜 영원 전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원까지 계속 흐름을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그래서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그냥 기도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상처들은 완전 발판이 되어서 세상 살리는 발판이 되는 거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 여기에 우리의 온전한 삶이 드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영적인 비밀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이 삶 속에서 그대로 누려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